사사기서 7장 9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밤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제 너와 함께 이제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서 싸우게 될 그 숫자를 정하고 난 그 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같이 데리고 갈 용사에 관한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우리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쓰시고 또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는 어떤 자와 동역을 해야 되고 어떤 자는 좀 멀리 해야 되는 자인가, 걷어내야 되는 자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분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32,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미디안과 전쟁에 나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32,000명 꽤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되돌려 보내야 되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께 쓰실 수 없는 사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기를 싫어하시는가, 또한 여러분이 누군가를 선택할 때 그런 자하고는 함께 이제 동역자로 세우면 안 되겠지요. 첫 번째로는 마음 안에 두려움이 많은 자를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에게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한마디 말에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을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많으신 성도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두려움이 많아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많아도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두려움이 오죠. 연약하기 때문에 이성을 가지고 있고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내가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다스리는 겁니다. 두려움을 꾸짖는 겁니다. 두려움을 내쫓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건 로봇이지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깡통이죠.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감정이 없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감정이 있다면, 이성이 있고 생각이라는 것이 있다라면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 그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커서는 안 돼요. 두려움이 말씀보다 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믿음에서 놓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올 때마다 믿음으로 이기셔야 되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께 가셔야 돼요. 시편의 말씀 57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두려움이 지나가기까지, 문제가 지나가기까지, 내 안에 분노가 지나기까지, 내 안에 슬픔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슬픔과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 슬픔과 두려움이 올 때 그 모든 슬픔과 두려움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분노로, 여러분, 또한 욕으로, 또한 여러분 행동으로, 폭언으로, 폭력으로 표현하는 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모든 걸 다 표현하는 거, 폭언으로, 폭력으로, 또 우울함으로, 게으름으로, 불성실로, 원망과 불평으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어려울 때 주님께 피하십시오. 주님께 피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어지셨다면 주님 앞에 정직히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나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나는 아직도 내 안에 강함이 있어서 나는 실패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일어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로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님들이여,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예배 드리시고 더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더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로 걷어냈던 사람은 두려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은 공동체의 언어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두려움을 여러분 전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안 돼. 이런 사람들은 같이 나아가면 공동체 전체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걷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진짜 일을 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이 좀 부정적이거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처음은 같이 파트너로 일하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어려운데, 나도 믿음이 없는데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전진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나하고 파트너가 될 사람은 부정적이지 않는 사람이 좋습니다. 좀 같이 힘을 합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부부들은 서로 파트너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같은 이렇게 직분자들 파트너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파트너지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항상 좀 우울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겠지요. 서로 좀 두려움을 끊어내시고 그 두려움을 말씀으로 정복하며 서로에게 믿음을 실어주고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걷어냅니다. 두 번째로 걷어내는 사람은 믿음 없이 세상에 무릎 꿇는 사람, 더 나아가서 아무리 급하고 힘든 환경에서도 자신의 행동과 생각과 언어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 보니 이제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가자.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매우 더워요. 그렇기 때문에 목이 많이 마릅니다. 물을 만나는 것, 강가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강가를 만났어요. 강가 안에 물이 있습니다. 너무 덥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물을 마시겠죠. 한번 물을 먹게 해봐라. 그럴 때 두 종류가 있을 것이란다. 어떤 한 종류는 그 강가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여러분 허브적 이렇게 물을 마셔야 되겠지요. 그 한 부류가 있을 것이고 또 한 부류는 무릎을 꿇지 않고 꼿꼿이 서가지고 물을 한 움큼 떠가지고 개처럼 이렇게 핥아 먹는 사람. 개처럼 핥아 먹으려면은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먹나요?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은 없고요. 이제는 무릎을 꿇고 고개도 이제 물속에 좀 가까이 돼서 이렇게 먹지요. 떠가지고 서가지고 개처럼 이렇게 핥아 먹듯이 이렇게 서가지고 핥아 먹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 이런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도원에 기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니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아니야,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냐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라고 하면서 그 결과는 5절과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무릎을 꿇어서 여러분 아주 신나게 먹을 만큼 많이 잔뜩 물을 마시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가? 물을 조심스럽게 마치 개처럼 이렇게 개가 혀로 이렇게 핥아 먹듯이 먹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기도원에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여러분 언어와 행동과 그리고 모든 부분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더우면은 마셔야겠죠. 우리도 이런 말 합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힘든데, 지금 이렇게 피곤한데, 지금 이렇게 힘든데 살고 봐야지.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더워도
허브저브저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경계할 수 있는 자, 자신의 언어 행동을 절제하며 언어 행동에 여러분 조금은 신중한 자를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함께 일을 할 때도 그 사람의 본능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본능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성적으로 행동을 하고 언어와 행동과 말의 결정에 있어서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을 같이 여러분과 친하게 지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겨두시고 다 돌려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젠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아, 이제 내려가 보아라. 그럼 너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란다 라는 말을 합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지금 그 밤에 진영, 미드한 사람 있는 그 진영에 내려가라는 겁니다. 이게 전쟁을 하러 내려가라는 것이 너만 내려가라라는 것입니다. 어렵지요. 그러나 기도는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주님께서 함께 같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콕 집어서 이건 너가 감당해야 될 몫이야. 이건 너가 감당해야 될 몫이야. 그렇게 좀 외롭게 홀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이제는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진영으로 너 내려가. 이건 너가 감당해야 될 몫이야. 이건 자녀가 함께 할 문제 아니야. 이거는 부부가 해결될 문제야. 이것은 또한 아빠와 자녀 둘이 해결될 문제야. 이것은 형제간 너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야. 이것은 1대1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야. 어떤 부분은요, 연합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이제 너가 나가야 될 때야. 그 팀장하고의 문제는 이제는 1대1 당신 너가 한 번은 나가서 말을 해야 될 때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이젠 정확하게 나가야 될 때가 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죠? 그러나 나갈 땐 나가셔야 돼요. 이제는 이 부분은 그 누구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너와 그 사람과 1대1로 한 번쯤은 정리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은혜를 고백해야 될 때는 은혜를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기드온은 이거는 내가 감당할 몫이야. 그러면 가고 담대하게 가십시오. 이렇게 마음이 정해지면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부분은 바로 10절이에요. 하나님 이 은혜 내게 주세요. 불화를 보내십니다. 불화 함께 내려가라. 이런 하나님의 여유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여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아갈 때 천사를 함께 하나님은 동행해 주세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 부딪혀야 될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한 번쯤 좀 뛰어넘어야 될 문제가 있을 것이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형제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더 건강한 관계, 더 지경의 확장, 더 넓은 범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 여러분이 좀 믿음으로 또 은혜로 도전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도전하는 부분에서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기드온에게, 마음이 정했던 기드온에게 불화를 보내주신 것처럼 내 인생에도 난 나아갑니다.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 천사를 붙여주십시오.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편에서 일할, 여러분만을 위해서 일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하나님께서 보내신 소천사들이 있어요. 이 축복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나아갈 때 나를 넘어서 나의 언어,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을 뛰어넘어 여러분이 순종으로 나갈 때 그 현장에 나밖에 없는데 마치 불화를 함께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로 여러분이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불화로 구하셨더라면 이제 또 한 번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 홀로 보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곳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수천사들이 곳곳에 있어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알 수 있는 그 증표를 더 보여주시옵소서. 기도원과 불화가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말을 엿듣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일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세상에 살아가면은 우리는 많은 정보와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 정보를 정말로 좋은 정보를 받아야겠죠. 그런데 정보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정말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정보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정보를 내게 주십시오. 인포메이션을 주십시오. 우리는 예측을 하고 우리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현실을 보면서 그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예측을 해야 되겠죠. 예측을 하려면 정확한 정보를 가져야 되겠죠. 그 정확한 정보를 내게 주십시오. 오늘 기도원에게 정보를 줘요. 어떤 정보를 주는가? 만일 내가 내려가길 두려워하던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지역으로 내려가라. 불화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하는 말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이것이 순종입니다. 9절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드온아 내려가라 하셨어요. 아멘. 그랬더니 여러분 1절 말씀에 내려간즉 이것이 순종이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면 그들의 말을 통해서 너는 강해질 것이야. 어떤 말인지 기도는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강해질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게 맞구나.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어떤 일이라든지 자녀를 양육하며 어떤 가정을 섬기며 회사, 직장, 사회생활 모든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기도하십시오. 이게 맞는 거에서 나아가는데 우린 연약하잖아요. 이게 맞을까? 그런데 확실히 내 손이 강하여지도록 정말 맞구나.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제대로 가고 있구나. 맞구나라는 걸 내 손이 강하여지도록 좋은 정보를 듣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 선택이 맞았어. 내 흐름이 맞았어. 이거 내가 지금 잘 선택한 거야. 맞았어. 라고 확신할 수 있는 말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주세요. 어떤 말을 듣게 하느냐면요. 12절 말씀에 보니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 많은 수가 같고 그들 낙타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 많은 같은지라 라고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이제 기도원이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는 거기서 두려움에 떨어서 가자 하지 않아요. 버팁니다. 여러분도 버티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무섭지만 버티십시오. 두렵고 무섭지만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청년들이 직장이나 대학이나 또 앞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참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런 말을 해요.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현실은 너무나도 이렇게 높아요. 직장 생활에 들어가는 것도 높고 다 높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사위원 면접 볼 때도 그 정확한 정말 꼭 해야 되는 그 단어와 말의 지혜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정보를 듣게 해요. 이 회사에 필요한 게 뭔가 지금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 건가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 건가 헛다리 짚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은 많은 지혜를 배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 주신 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는 이 모든 현실 앞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그가 뒤꿈치는 것이 아니라 버팁니다. 현실을 보고 버팁니다. 버티면 들려요. 버티면 은혜를 주십니다. 버티십시오. 믿음으로 버티십시오. 끝까지 믿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응답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버티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어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게 돼요. 기도원이 그곳에 이르는지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의 꿈을 말해 이르기를 내가 꿈을 꿨어.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막 미대한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고 라고 말해요. 그런데 해석이 참 중요해요. 14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해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누군가 입을 주장하신 거예요. 미디안 사람이 도대체 기드온을 어떻게 알았고 이런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직원 잡아야 되겠어. 저 사람에 투자해야 되겠어. 저 기업 괜찮은 기업인 것 같아. 지나가는 그 한마디 말에 괜찮은 것 같은데 우물쭈물 했는데 정말로 그 사람이 저 사람 저 기업 해. 거기서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의 이런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혀 여러분과 연고가 없는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식사를 하면서 있잖아, 그게 괜찮아, 그거 해, 너무 좋아, 너무 좋다, 저 사람 너무 좋아. 다른 사람이 말해줄 수 있는 은혜. 그냥 기도원과 오늘 14절에 있는 그 친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대변해준 친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기도는 해석해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해석하면 안 되죠. 그 친구 해석해 줘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을 자랑하고 그 여러분을 높여주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 입을 벌려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잘났어, 나의 믿음 이렇게 좋아, 내가 이렇게 헌신했어라고 여러분 입을 벌리는 것도 뭐 좋겠지만 그거보단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해 주는 것도 더 큰 은혜가 있겠죠. 주님은 오늘 이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 징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니 이 모든 소리를 듣고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막 힘이 나가지고 이거 봐 나 기도원이 드디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역시 기도는 훈련받았기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 7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지 않죠? 부족하죠? 300명만 놔두고 다 보냅니다. 이유가 왜 그랬습니까? 이는 이스라엘의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고혈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우리도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자는 교만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삶의 지경이 확장되면, 더 여유가 생기면 교만해지지 않아요. 더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언제나 순종하시고 오늘 특별히 구하기를 두 가지. 하나님, 나는 순종하러 나아갑니다. 내게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불화를 보내주십시오. 또 하나님, 좋은 정보를 듣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를 자랑하며 나를 신뢰할 수 있는 많은 말들을 해주는 사람들을 내 인생에 많이 붙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